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시편 76편입니다. 이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시로 분류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드러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2절 보시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또 처소는 시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렘과 시온에 나타나셨다는 건데 이 살렘과 시온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하게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3절 말씀이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기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는 거죠. 이건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는 이런 평화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임재하시는 곳에서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는 어떤 강한 자도 무력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4절 보시면은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앞에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그 속성 앞에 세상의 어떤 강한 자들도 힘을 잃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또 장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성소 가운데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되어지는 어떤 환경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이 그 말씀입니다. 경외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리시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고백되고 있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이 경외받기 합당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든지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땅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잠잠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셔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르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 어떤 강한 자도 부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들이 두려워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로운 자들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시편 기자가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또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10절부터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10절
사람의 노여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예, 이 말씀 뭐냐면 결국 악한 자들의 그 분노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꼭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12절 말씀도 또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관들과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고,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은 성실히 지키면서 갚으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적용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각자 적용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뜻을 따르며 주의 뜻 안에 머물며 인정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또 남은 여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